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말씀은 말씀 중에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오늘 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다 아멘 하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다 아멘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5장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니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아멘 많이 하죠? 아멘. 무슨 뜻입니까? 아멘. 그래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모든 회중이 다 아멘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아멘은 말만이 아니기에 그 아멘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아멘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아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오늘 성경에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 사건들을 하나씩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옳은 소행을 할 수 있어야, 옳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옳은 소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말은 느헤미야예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특히 그들 가운데서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족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민장들이었어요. 어쩌면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고요, 누구보다 앞장서는 리더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꾸짖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소행, 당신들의 행동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소행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만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인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다. 그들의 비방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소행을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비방받게,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원망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는지 남자 혼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부르짖는다고요? 아내와 함께.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성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이 너무나 중했기에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 같은 동포인,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일해서 양식을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너무나 없기에 내가 먹어야 할 양식조차도 얻어서 먹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온 나라에 불어닥친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흉년 때문에 먹을 곡식이 부족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저당을 잡혀서 돈을 빌려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흉년만이 아니었어요. 세금 문제도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처럼 세금 많이 내잖아요.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짐이 가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는데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조차도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외부의 대적들, 이방 나라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의 같은 동족, 같은 형제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지금 한쪽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힘조차 써볼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한 부류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불리며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고 이자를 내지 못하는 동족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빼앗아가고 있는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귀족들이었고요, 그들이 바로 민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족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고리대금을 절대로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며 너는 그에게 이자 받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무척이나 높은 이자를 받으며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못 갚으면 자녀들까지 노예로 빼앗아 버리는 무자비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갔고 그 가운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이 아닌 옳지 못한 소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전심전력을 다해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옳은 소행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려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선수범하다라는 말은 내가 남보다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서 내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쫓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솔선수범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분노함으로, 감정 때문에 모든 일을 그르치지 않았어요. 그는 오늘 7절 말씀에 깊이 생각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내 감정에 휩쓸려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가 나서 내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행동을 합니다. 대회를 열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귀족들과 민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되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얼핏 보면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느헤미야도 그 형제들도 종자들, 느헤미야를 모시는 사람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뭐 했다고요? 백성들에게 꿔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들도 역시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중에 NAB라는 성경이 있어요. 굉장히 이 구절을 의미 있게 해석을 했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면, NAB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자신과 나의 동족 그리고 나의 종자들은 백성들에게 아무 부담 없이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다. 어떻게 빌려주었다고요? 아무 부담 없이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담, 어떠한 이자도 없이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다라는 것. 그럼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였고 느헤미야의 형제였고 그의 종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자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곡식과 양식을,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제 갑자기 그가 이제 우리 이자 받지 말자라고 말한다면 그 말에 어떻게 힘이 있겠습니까?
너도 우리와 똑같은데 갑자기 이제 와서 뭐라고? 이자 받지 말자고? 너나 받지 말아라. 나는 계속 받을 테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어쩌면 누구보다도 가장 큰 특권과 이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의 손에 팔려간 동포들을, 형제들을 도로 찾아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총독으로 재임하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고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했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고, 솔선수범했을 때에 그가 사람들을 모아 대회를 열고 이제는 우리가 이자를 받지 말자,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의 말에 힘이 있었고, 그 말을 듣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고, 모든 회중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반드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될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새로워질 것이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든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13절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지요. 찬송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대로,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행하게 되었다 말하지요. 귀족들과 민장들은 자신들이 받아왔던 이자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합니다. 이미 받았던 이자들마저도 돌려주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 더 이상 굶주리고 빚을 내어 자식들을 노예로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원망하는 일도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에 너무나 많은 일들, 어려움들이 일어나지요. 외부에서 방해와 조롱이 계속되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공구를 들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병행하며 들면서 쉼없이 그들이 52일 만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요.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어쩌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는 갈등이었고요, 어쩌면 골마 터져서 더 이상 봉합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는 그 옳은 소행을 다하여 마침내 온 회중이 아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순서입니다. 온 회중이 다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소행을 다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남이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멘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어떠한 어려운 일들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아멘하고. 그래요. 이 아멘이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